그리고 저 테이블에 여러분 가보시면 광고를 하나 넣으셨는데, 우리, 정연호 권사님 따님이 하시는 한복 가게 팜플렛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 잔씩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우리 김재건 권사님하고 우리 정연호 권사님 따님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가게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시편 65편 전체를 읽었지만 사실 65편 전체를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 설교 초점은 특히 2절에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여러분에게 제가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창세기 강해를 이제 일부를 마치고 잠시 쉬고 기도에 대하여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이 시편 65편 2절의 말씀을 이 기도에 대한 시리즈 설교의 출발점으로 제가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 전체를 다 읽었느냐? 그것은 이 시편 전체를 이해해야 이 2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사실 이 시편 65편은 감사의 시예요.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특히 추수감사절이 되면 한자리에 모여서 이 감사의 시편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데 사용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시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많은 축복의 목록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시인은 그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축복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시편 65편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선 이 축복의 내용을 간단히 한번 볼까요? 우선 죄사함의 축복이 있죠.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어요. 또 죄사함을 받은 신자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축복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읽어보십시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또 이방 민족들이 침입했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축복도 좀 길게 언급되어 있어요. 5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이 대체로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보세요. 5절, 5, 6, 7, 8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서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게 바다의 설렘,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유까지 잠잠케 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9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풍년의 축복도 주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9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쫙 봅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이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보십시오. 참 이 축복의 즐거움, 축복의 아름다움을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편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축복의 목록이 얼마나 다양한가 생각해 보셨어요.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과 같은 영적인 축복에서부터 전쟁에서의 승리, 풍년과 같은 물질적인 축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축복이 시편 65편에 전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2절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시편 안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이 2절에서 이 시인이 무엇을 말하고 하는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 2절에 있습니다. 이 2절에서 시인은 자신들이 이 시편 65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된 방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삶의 모든 위험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도 기도했어요. 전쟁을 만날 때도 기도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과 인생의 난관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2절은 대단히 그래서 중요한 거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고 감사하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의 온갖 축복들이 기도를 통하여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이 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인이 왜 이런 하나님을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독자들 역시 자신처럼 혹은 자신들처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호소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므로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2절의 아주 중심적인 의미예요.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경험한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하시걸랑 여러분도 우리들처럼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만나거들랑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처럼 축복의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도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이 2절의 중심 메시지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2절의 메시지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이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와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기도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 65편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만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설교의 목표예요.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점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도 가지고 있고 오해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가?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소개해요. 만일 하나님이 기도를 듣는 분이 아니시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로 그들은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넜더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에 들어가서 굶어 죽거나 목말라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음식이 없을 때, 그들이 물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났더라 하더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갔더라도 전쟁에서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곳곳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전쟁을 만날 때마다,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성령도 임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가 온 세상에 지금처럼 널리 확장되는 일도 없었겠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역사는 사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요.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도 안 돼요. 많은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자동 판매기란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넣으면 응답이라고 하는 캔이 또르륵 굴러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잖아. 그럼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지. 여기 봐, 하나님이 기도 듣는다고 말씀하셨잖아.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캔이 굴러나오는 자동 판매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동 판매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몇 번 하다가 자기가 뜻한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중단하게 되죠. 기도도 안 되네. 기도 응답한다고 하는 그 가르침들은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게 분명해. 하나님 나에게 대한 관심이 없는 게 분명해. 라고 생각하고 실망해서 기도를 중단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그런 기계 같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환영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당연히 그냥 기도 응답이 그냥 자동적으로 탁 하고 나타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기뻐해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서 와라, 여기 앉아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캔을 마시기 위해서 이 자동 판매기 앞에 서서 동전을 넣을 때 그 기계가 여러분을 환영해 주나요? 예? 여러분을 기뻐해 주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그것을 의미해요. 또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말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의 소원대로 기도 응답의 선물을 갖다 주는 산타크로스 같은 분이란 뜻도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구나. 또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 수는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지 못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산타크로스야.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줘. 산타크로스는 착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거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 그런데 착한 사람들에게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죄가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늘 마음에 죄책감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기도 응답하시겠어? 라고 하는 마음의 깊은 눌림을 가지고 있어서 기도할 때도 자유로움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착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는 산타크로스야. 근데 그 사람은 조건적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유로움이 없고 늘 죄책감과 죄에 대한 눌림이 있어요. 우리는 늘 자기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생각이 늘 마음속 한쪽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 같은 게 무슨 기도? 또 거기다가 막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도 막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역시 나는 안 돼.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분명하지만 나는 아니야. 이런 좌절감, 기도에 대한 좌절감이 그들의 마음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착한 아이들에게만 선물을 주시는 그런 산타크로스라는 뜻도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죄인을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죄에 빠졌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산타크로스가 아니어서 죄인들이 기도하러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아무리 자격 없는 자라도 기도하는 자로 나올 때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셔서 웰컴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참 좋은 말인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어서 버리셔야 됩니다. 부모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우리 하나님이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거인 요정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알라딘이. 그 주인공이 알라딘이구나. 알라딘이 그 램프를 이렇게 슥슥슥 문지르면서 요정을 불러내면 요정이 램프에서 쫙 나오잖아요. 큰 거인이 나옵니다.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나를 저 바다 한복판에 있는 섬으로 데려다줘. 알겠습니다. 손바닥에 알라딘을 탁 올려놓고 쫙 날아가서 그 섬에 데려다주죠. 못할 일이 없어요. 나 돈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주인님. 뚝딱뚝딱 황금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럼 그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기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뭘 구할 때 그게 정말 너에게 필요하니? 너에게 복이 되겠어? 하나님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생각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줄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또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뜻대로 다 들어주지는 않으시지만 분명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가 아무리 자격 없는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을 본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실망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실망합니다. 기도하다가 좌절해요.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 욕하기까지 합니다. 다 거짓말이야. 다 사기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와 관련돼서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뭐 좋은 걸 주기 원하신다면 왜 꼭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그냥 주시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왜 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걸까?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죠? 기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목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귀염둥이가 우리 예건이죠. 제일 막내고. 우리 전사님네 아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들이죠.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새가족들은 다 보시겠지만 모두 다 나에게 안 오고 다 예건이에게 갑니다. 아르르 물려. 다 예건이 얼굴을 보고 예건을 한 번씩 안아보려고 하고, 예건이의 사랑을 받으면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나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예건이가 다른 모든 사람을 외면하고 나한테 아장아장 걸어와서 나를 안아줬어요. 예. 야, 내 아내가 나를 안아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막 얼마나 뿌듯하든지, 내가 선택받았어. 예건이가 나를 사랑해줬어. 너무 큰 기쁨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예건이가, 여러분이 정말 예건이 안아보고 싶은데 예건이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하죠? 예건이를 오게 하는 방법이 있죠. 아주 쉬운 방법이죠. 과자를 여러분이 들고 흔드는 거예요. 예건아, 이렇게. 예건아, 이리 와라. 그러면 걔는 옵니다. 여러분, 예건이를 향해서 과자를 흔드는 목적이 뭐예요? 과자를 주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더 큰 목적이 뭐예요?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는 것이 더 큰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말도 들으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주님이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과 기도는 달라요. 말은 입술의 언어지만 기도는 입술의 언어가 아니에요. 기도는 마음의 언어이고 기도는 영혼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듣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가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어떤 사정,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무슨 보고서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도에 합당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그러면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자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기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도 사실은 기도를 안 하는 기도일 수 있어요. 기도가 아닌 기도일 수 있어요. 그냥 말만
말만 주절주절 하는 거예요. 말만.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만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말만 쏟아놓고 가버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요구하세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심을 요구하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낮아질 때, 여러분, 내 마음이 그렇게 낮아질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진실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아닌 기도를 버리고 기도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기도인 기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죠. 그때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 나타납니다.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응답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입니다. 그 진정한 만남 속에서 우리가 변화돼요.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는 행하거나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존재와 존재의 변화를 위한 도구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실해지고 그렇게 겸손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느끼게 될 때, 내 내면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한 아티클에서 어떤 아버지가 쓴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자기 집 자식들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 문제를 놓고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내용을 그 글에 썼어요. 오늘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결점을 고치시는데 아이들의 결점을 사용하셨다. 나는 그 싸움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 속에서 나 자신도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 자식들과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들었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의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 놀라운 변화가,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들 앞에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죄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아이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 뭐예요? 그 만남 속에서 자기 내면의 교만이 무너지고 자기 내면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기도 속에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십니까? 기도는 단순히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눌러야 되는 단추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나의 내면의 변화와 또 삶의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이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말을 쏟아놓아 봤지만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기도가 아닌 기도는 많이 했지만 기도인 기도는 한 적이 없는 신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기도가 아닌 기도는 많이 했어요. 정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시인은 여기서 하나님을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깨닫게 되면,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다. 모든 육체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이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 안에 변화가 있고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고 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려 말하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혹은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시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도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우리처럼 경험하게 된다면, 그리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자신의 모든 죄와 문제들과 또 이 시련과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프랑스에 유명한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라르시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이것은 주로 장애인들, 지적인 혹은 신체적인 장애인들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설립자가 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인간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분이 정신병원 어린이 병동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 바니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정신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마치 그곳은 불행을 가득 쌓아놓은 창고 같았다. 중증 장애를 가진 어린이 수백 명이 작은 간이 침대 위에 방치되어 있었다. 끔찍한 침묵이 감돌았다. 누구도, 단 한 명도 우는 아이가 없었다. 아무도 자기를 돌보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무도 자신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울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아이들은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을 때에만 운다. 그랬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 우느냐? 누군가 자기 말을 들어줄 것이라고는 희망이 있을 때에만 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집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맞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어. 집에 혼자밖에 없어. 그럼 안 울어요. 속상한데 그 속상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띵동 엄마가 와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엄마 치마에 안겨서 왕 울죠. 아이들은 언제 웁니까? 언제 자기의 속상함을 쏟아놓습니까?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내 고생과 내 어려움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을 때에만 아이들이 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에요.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울기 시작하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질 때에만, 이 믿음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아시죠? 하나님 얼마나 내가 불안한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인 줄 제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그의 심령 속에 쏟아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냉담한 하나님이 아닌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 그대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육체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기도하십시오. 당장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상황과 아무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